왕세강약 살펴볼게요. 왕세강약이란 왕상휴수사와는 좀 다르죠. 왕상휴수사는 한 오행이 각 계절에 어떠한 기운을 띠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고요. 왕세강약은 그 사주팔자 안에서 한 가지 오행이 다른 오행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 다른 오행과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이 상극하거나 이런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다시 어느 한 가지의 오행이 사주팔자 안에 있는 다른 오행과의 관계를 살펴서 상생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동기오행으로 상비로 또는 통근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다른 오행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왕세강약이라고 합니다. 왕세강약은 각 오행, 천간에 투관한 하나의 오행의 왕세강약을 살피기도 하고 이제 일간의 왕세강약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시대가 개인의 능력이 굳이 조직을 선택하지 않아도 개인의 능력이 자기의 밥벌이를 하고 자기 기운을 발휘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점점 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졌고 개인의 왕세가, 일간의 왕세강약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수에서는 재관이 가장 중요하고 재관이 쌍미해야 그 사람의 부귀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재관이 없어도 일간의 왕세강약에 의한 능력을 잘 살펴봄으로써 현대에서는 일간이 재관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의 왕세강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왕세강약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살펴보고 일간의 왕세강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왕이란 어떤 하나의 오행이 타 오행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의 오행이 다른 오행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왕이 어떻게 왕한가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왕할 수 있는데, 처음 보시면 맨 위에는 상생, 내가 목이면 수생목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생으로 왕하다. 그러면은 상생을 받으면은 다른 오행을 견제할 능력이 생기죠. 상생을 받으면 다른 오행을 견제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상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이 있어요.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나를 목으로 볼게요, 여러분. 내가 목이라는 오행이 수에게서 상생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내가 상생을 받았죠. 내가 상생을 받으면 이 수를 상극하는 게 토거든요. 토극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를 내가 견제하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면 나는 토를 견제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토가 견제를 나에게 목에 의해서 견제를 당했기 때문에 수를 상극하지 못하죠. 토국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한 오행이 상생으로 신앙하다라는 뜻은 그가 상생을 받으면, 그 오행이 상생을 받으면 내가 그 상생받은 오행이 견제하는 능력이 살아나서,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때문에 다시 수의 생을 받는 상생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통변을 합니다. 상비로 왕하다라는 것은 목이라는 게 나 말고, 이 목이라는 거 말고 다른 동기오행이 또 있는 거예요. 목이 갑이나 을목으로 그런 거를 상비, 비겁으로 왕하다라는 뜻인데요. 같은 동기오행이 있어서 세력을 형성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오행이, 목이란 오행이 상극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나 대신 고통을 당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협조해서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상비로 왕한 것은 인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덕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오행이 지지에 뿌리를 내린 통근으로 왕하면, 이 통근으로 왕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어느 한 오행이 통근하면 그 오행 스스로 강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행이 상극을 견딜 수 있습니다. 위아래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맷집이 있고 누가 웬만큼 때려도 그걸 견디는 힘이 있어서 상극을
견디고, 그리고 나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 오행을 상생을 할 수 있어요. 자, 목이라는 오행이 통근하였다. 통근을 하면 나를 상극하는 오행이 금이거든요. 금이 나를 상극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목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금극목을 당해도 통근을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근왕하면 화를 생해요. 화를 상생을 하거든요. 상생을 하면 화가 금을 화극금에서 나를 상생하는 오행을 얘가 화를 생해서 금을 상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근왕하면 이 금의 금극목을 견디고, 그러면서도 목생화해서 나를 보호하는 오행을 내가 상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조건을 알아봤고요. 쇠는 왕한 조건이 없는 것을 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하게 만드는 이 조건들이 없는 걸 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쇠면 어떻게 되느냐? 쇠하면 설기가 돼요. 설기가 돼서 기운이 다 빠져서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쇠는 탈진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왕하면 서로 상생을 해서 설화를 하는 건데, 이런 왕하게 만드는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내 기운이 빨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행이 나의 기운을 빼가는 걸 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기는 상생의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쇠입니다. 그 다음에 강은요. 강은 이 왕의 조건이 지나친 걸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은 왕이 지나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왕들이 어떻게 지나친가를 여기에서 살펴보실게요. 자, 만약에 상생으로 왕한 건데, 만약에 상생이 너무도 강하다. 상생이 과다해지면 도리어 상극을 합니다. 다시요. 상생이 과다하면 도리어 상극을 해서 설화를 못하게 해요. 상생을 받았으면 자기도 상생을 하는 게 설화인데, 그러면은 상생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상극을 하고 설화를 방해해서 자질을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상생으로 과다하게 상생의 광입니다. 그 다음에요, 상비로 과다하면 이제 같은 동기오행이 너무 많은 거죠. 상비로 과다하면, 상비가 지나치면 자기가 제화하는 그 오행을 제화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극을 해요. 그러면은 경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다시요, 상비가 과다하면 자기가 제화하고자 하는 오행을 도리어 상극을 해서 경쟁에서 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근이 너무도 지나치다. 그러면 이제 근이 막 한두 개씩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간에 근이 두세 개 이렇게 있으면 이제 통근으로 지나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통근으로 지나치면 상극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경쟁을 나가지도 않는 거죠. 경쟁을 기피하고 상극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경쟁을 기피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검증받지 못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받지 못하니까, 그럼 당연히 조직에서나 어디선가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기피하여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는 어떨 경우는 왕 조건하고 강한 조건이 이렇게 동시에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약을 보시면, 약은 어떤 오행에 의해서 상극을 당한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쇠는 그냥 왕한 조건, 상생이나 이렇게 상비나 통근으로 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약은 어떤 강한 조건에 의해서 한 오행이 상극을 당한 것이죠. 다시요. 약이란 강한 오행에 의해서 상극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 상극을 당했으니까 힘이 없어요. 내가 상생을 할 수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탈진, 상진, 여기서는 상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상진이 되면 경쟁에 나가서 손상을 당한 거예요. 경쟁에 패한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 패해서 자기가 상생할 능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거예요. 상생 능력이 떨어지고 상생 능력이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상생을 하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다른 오행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런 견제 능력이나 상생 능력이 떨어져서 어떤 이 오행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재기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약입니다. 그럼 이제 이 왕세 강약을 지켜보았으니까 이거를 사주를 보고 어떤 사주의 그 사람의 그 사주의 일간의 왕세 강약도 살펴보고 각각의 오행의 왕세 강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간에 그러면 이제 왕세 강약인데요. 일간 일단 한 사주를 써놓고 기미, 정묘, 이모, 경자입니다. 여자분이고요. 대운은 쓰지 않을게요. 무진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 이 사주를 보시면 이제 일단 여러분 일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일간이죠. 이렇게 궁으로는 일주에 있는 이 임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의 왕세 강약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이 다른 오행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일간의 왕세 강약을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 일간을 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왕쇠 강약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일간이 상생을 받거나 상비로 받거나 상비가 있거나 아니면 통근하면 신이 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왕하다라고 할 때 그 신은 일간을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가 조금 전에 상생으로 신왕, 상생으로 왕한가라고 하면 임수에서는 상생이 있나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상생이 있는가? 있어요. 경이 있습니다. 이제 경금으로 신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경금의 상생을 받아서 왕한데 그 왕한 것이 이 사주의 본원 임수이니까 이럴 때 신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오행이 있나? 동기오행은 없네요. 동기오행, 상비가 있나 이거죠. 자, 그리고 상비가 있는가? 그럼 상비는 없습니다. 상비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근이 있나? 근이 있나 하고 보니 근이 있습니다. 자수. 그래서 근이 시지에 있으면 처음엔 조금 노력하고 처음엔 좀 힘들어도 선고후락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근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시지 근이에요. 일간이 시지에 자수로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너무도 강한가 왕이 아니라 강한가 라고 살펴보면 이제 계절이 묘월이니까 그렇게 뭐 강왕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수의 기운은 왕하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임수가 이제 왕하고요. 임수는 일간이니까 신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간이 왕세강약으로 하면 이 일간은 신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경금으로 왕세강약을 한번 찾아볼게요. 경금은 이 사람은 인성이거든요. 인성. 그러면 이제 인성, 경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으로 신앙하면은 사람이 먼저요 오행이 상비나 상근이나 통근으로 신왕하면 대항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어떤 일을 스스로 독립하는 능력이 있고 개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성으로 신앙하면 어떤 조직에서 조직에 가서 조직에 활동을 하고 조직에서 잘 근무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상비로 신약하다 그러면 이제 서로 협력하여 같이 사업을 하거나 같이 어떤 공동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요, 임수가 근을 얻을 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연지에서 얻느냐 월지에서 얻느냐 일지에서 얻느냐 시지에서 얻느냐 했을 때 월지에 얻으면 가장 좋다. 월지에서 얻으면 직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월지에서 근을 얻으면 직업 능력이 뛰어나서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연지에서 일간이 근을 얻으면 이것은 나라나 조직의 덕을 보거나 뭐 나라 일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일간이 일지에서 근을 얻으면 직업활동도 대인관계의 덕을 타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덕을 타고나고 직업활동도 역시 대인관계를 이용해서 활발한 직업활동을 한다. 시지에 태어나면, 시지에 근하면, 시지에 통근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좀 고생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인성으로 신앙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인성으로 신앙해요. 인성이 경금입니다. 경금이 금생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경금 자체는 통근한 거는 없죠. 그렇지만 경금이 토생금을 받아서 경금 자체도 상생을 받아서 상생으로 왕합니다. 그래서 경금도 결코 약하지 않다. 정화를 보시겠어요? 정화가 오화에 통근했어요. 정화가 오화에 통근하였고 또 목생화를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재성이라고 할게요. 재성은 상생도 그 다음에 통근으로 왕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정화가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정화가 상극하는 것이 상극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화도 왕하다라고 할게요. 또 기토는 화생토를 받고 기토 역시 상생과 통근으로 왕합니다. 그럼 이 사주를 살펴보시면 근왕하고 재성도 투간 통근하였고 기토도 투간 통근하였죠. 그럼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분은 교사예요. 네, 교사이고 이제 여기서 기미라는 이 기토가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튼튼하고 남편이 변함없고 능력 있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뭐 돈 잘 버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조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또 살펴보지 못한 게 인성으로 신앙한 거 했죠. 그래서 인성으로 신앙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습을 잘 해서 조직에서 잘 활동하는 그런 삶이고요. 또 인성으로 신앙하면 자기도 학습력을 잘 발휘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도 또한 좋은 부모가 되고 해서 인성으로 상생으로 신앙하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 학습력도 뛰어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로서는 이 경금이 묘목을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를 보시면 이제 묘가 천간에 투관하지 않았죠. 그래서 천간에 투관하지 않았지만 묘가 수생목을 받고 있죠. 토에 수생목을 받고 있고 경금이 적절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금이 적절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묘목을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회적인 대항력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상관이 토를 이렇게 목극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금이 묘목의 가지를 적절히 이렇게 쳐서 이 정관을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이 잘 보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잘 보호되기 때문에 좋은 남편과 좋은 직업을 가진다. 직업과 남편을 잘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근왕하고 또 인성으로 신왕하고 그러면서도 이 묘목을 가지치기를 잘해서 묘목을 기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금생수를 기르기도 하고 경금으로 절지하기도 하여 좋은 직업, 좋은 남편을 잘 조율하는 그런 사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